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영어로는 become the first fruit of them that slept.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했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사랑이시며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셨으니 하나도 남김이 있으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 살리기 위하여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세상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 생명 가운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집으로 사는 것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제일 먼저 게바와 그리고 12사도와 그리고 500의 형제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도 보이셔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너무나 명백하거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들으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무거운 이 일들과 왜곡된 말로 사람들의 길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을 우리가 깨어서 주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으로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의 다시 사심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깨달음과 야다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자는 자들이라. 잠자는 자들은 우리도 잠자는 자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은 자들도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눈을 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육체가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영은 내가 자거나 깨어있거나 영은 항상 잠자는 상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과 육신으로 오셔서 부정한 자로 오시고 또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에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복음으로 너희가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전해준 그 복음으로 너희가 듣고 믿었으며 그 복음으로 너희가 아마도 이렇게 일어섰다라는 거죠. 왜 그 복음에서 떠나려 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거운 이리와 또 왜곡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만약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다른 말이 들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 안에 전한 것이니 성경을 따라. 제일 먼저 전한 게 그거예요. 성경을 따라 우리의 죄 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전하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안 지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져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안 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걸 너도 이렇게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 죽으셨다라는 말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거를 바울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1500년 동안 말씀하시고 나타내어 보이신 대로 오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을 따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은 땅속에 있었다는 말이고요. 땅속에 있었다는 말은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은 건데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3일 밤과 낮을 거기에 계시다가 큰 물고기가 토해내는 바람에 나오신 거예요. 3일 동안에 뭘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3일 밤, 낮에 안 믿는 자도 믿는 자도 다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오는 자도 다 데려가시고 아브라함 품에 오는 자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음부에 오는 자들은 세 때에 걸쳐서 오죠. 그럼 아브라함 품에 오는 자들도 세 때에 걸쳐서 오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에 음부에 있던 자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졌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7장인가요? 그 분명히 얘기했고 사도 베드로도 노아 시대 때에 음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가서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전파할 게 뭐예요? 30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뭘 주면 돼요? 생명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던 자를 분명히 데려가셨고요. 또 세 때에 걸쳐서 오는 자들을 다 데려가실 거고요. 그래서 연복음 6장 39절 40절에 39절은 뭐예요? 모든 자, 밤에 온 자들을 데려가고요. 그리고 40절에는 맺는 자들을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데려가는 겁니다. 3일 만에 음부에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500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그들 대부분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500은 은혜를 이룬 자들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율법을 이루지 못한 자인 나 사울에게도 보이셔서 바울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는 지극히 작은 사도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으나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으니 지극히 작은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힘써 일을 했으니 이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바울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제자들, 사도들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차를 좇아서 설명하고 예언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전부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이슈의 언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진 자만이 성령님이 함께 일을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이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랍니다.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나의 나 된 것은 이게 하야 아세르 하야랍니다. 확인을 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1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으로 너희가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은 이제 사도들을 말하죠. 아니면 500여 형제들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겠죠. 그렇게 전파를 했고 그리고 너희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고린도 교회가 다 믿었단 말이죠. 근데 어째서 이상한 존재들이 나오냐 이런 의미가 아직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내게 보이신 나나 또 주님이 살아나셔서 보이신 모든 사도들과 500의 형제들이 모두 이같이 전파하고 너희가 그 전하는 것을 다 받아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12절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전파가 되었거늘 어떻게 너희 안에 어떤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셨다, 즉 살아나셨다라고 설교 전파가 되었는데 어떻게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들어올리는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된 대로 갔죠. 부활이 없다. 다시 사는 게 없다. 그게 누구가 그렇게 주장하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장 안 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이 있답니다. 근데 자기들이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러니까 500의 형제가 증인이죠. 사도들도 증인이죠. 또 자기도 바울도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우리가 보면
뭐 스데반도 있고 빌립 집사도 있고 또 두로에 가니까 제자들이 또 있죠. 그러면 이제 악고 즉 거기도 돌레마에도 가니까 제자가 있고 가이사랴에도 가니까 제자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많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전파가 되었고 너희도 듣고 믿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사는 것이 없다 말하는 자가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듣고 믿다가 믿지 않는 자가 되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가 생겼다라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죠. 무거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끌어내려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세운 모든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153 성회에는 없느냐? 있지요.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간 자들도 있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153 성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제 제발 남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인데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어요. 만약 들어올리는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들어올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뜻에 부활하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모두를 부활하겠다, 다시 살리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너무 명백하고요. 주님이 이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깊이 이해되고 선제설이 이해가 된 사람은 절대로 부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선제설을 부인하니까 사람들이 부활도 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제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즉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고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그 일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일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14절은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리시지 다시 사시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너에게 뭘 전하냐? 헛된 걸 전한 거고요. 그럼 너희가 믿었었는데 너희의 믿었던 것도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주님이 부활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믿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나나 사도들이나 헛소리를 한 것이고 너희의 믿는 것도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다른 신화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월에 가셔서 세때 동안 세월에 오는 모든 자를 다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고요. 다시 말하자면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게 누구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아버지의 뜻은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파괴하지 않고, 그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서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둘째 사망이 됩니다. 둘째 사망. 근데 이제 우리는 둘째 사망이 막 여러 번 있는 건 줄 아는데, 둘째 사망은 한 번 있는데 육신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을 때 못 이루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둘째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둘째 사망을 이룬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은 하느님입니다. 그럼 하느님 혼자만 일이냐? 아니죠. 그럼 천국에는 하나님 혼자만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모든 천사들, 이거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일이에요. 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천사들을 데리고 나를 따라오니라, 가자.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천국에 있으면 일인데 우리가 분리돼서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예요. 이. 그러면 아버지 하나, 우리 하나. 그래서 이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이어야 되죠. 왜? 아버지가 없으면. 왜? 아버지 없이 우리 혼자 왔으니까 우리가 일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니까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삼은 뭐냐? 아버지와 우리와 성령님이에요. 그럼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삼이에요. 삼은 뭐예요? 도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사망이고요. 사망을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첫째 사망이라고 안 해요. 세상에 온 걸 그냥 사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망을 버리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불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처음 듣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세월에 있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고요. 땅에 있어서 믿는 자들을 또 살리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자, 이제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얘기했죠. 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이것이 또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인데, 모두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들을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데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시면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공중재림 하시는 날은 아직 가돌들한테는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근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이에요. 왜? 우리는 다음이 더 없잖아요. 우리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사의 몸을 입었는데 그 뒤에 뭘 바라겠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그 뒤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될 자들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그리고 마귀가 풀려나고 미혹이 되는 전쟁을 또 하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때가 둘째 사망인 거예요. 자,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는 위로를 받는 대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꽝이 된 거예요. 나는 아직도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나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꽝인 거예요. 다 꽝인 거예요. 그런 거는. 죽고 나서는 나는 그냥 막 우겨도 나는 여기 꼭 있겠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있는 동안에 죽으면 되니까. 근데 안 죽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게 자꾸.
39절에서는 주신 자예요. 주신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누구에게 줬어요? 인자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첫사람에게 갔다가 인자에게 왔어요. 그럼 다 오는 거예요. 주신 거는 다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조금 있으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설명을 할 텐데요. 살리십니다. 그런데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살리십니다. 둘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요. 마지막 날은 두 번입니다. 주님이 두 번 오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공중재림이고 그 다음은 둘째 사망이고요.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둘째 사망이 저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참 잘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인데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무저갱이 뭔지 아시죠? 아비소스. 무저갱은 태홈 안에 있는 무저갱, 밑이 없는 데이에요. 세상이면은 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을 가두는 데가 아니고요, 마귀를 가두는 데요. 그러니까 밑이 없어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누구예요? 153요, 153.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면 7년 환란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서 부활에 들어가는 거야.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거나 그 환란 동안에 이마에 표도 안 받고 목배임을 당하거나 다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요. 그래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요. 저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부활은 그냥 우리 육체가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부활하니까 우리 뭐 하면 안 돼? 뭐죠?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파로로 됐으니까 아파로로 돌아갈지니라 그랬는데, 아니 그걸 왜, 어차피 돌아갈 건데 왜 그걸 화장을 하지 말라요? 화장하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손을 덜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러면 그놈의 흙이 다시 돌아와서 영이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고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흙 속에 아담아 속에 집어넣어 주신 영을 꺼내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온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다시 입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천사의 몸을 다시 입었기 때문에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디서?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이렇게 말해야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왕국,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진짜요? 근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열정이 안 보여. 정말 뜨겁게 나는 죽으나 사나 이거로 해야 되겠다. 누가? 바울이 한 것처럼.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정말 성경에 그 이름이 다 자세히 나오지 않아도
자기를 버렸는데 얼마나 뜨거운 열정입니까? 자기 열정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제자가 되겠다 이런 막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안 보여. 자기는 나는 내가 보인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양심은 있네 그래도. 자, 예수님께서 세월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은 음부에 있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건 요한복음 6장 39절이고요. 그리고 40절은 주님이 다시 사셔서 세상에서 사셨잖아요. 다시 사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카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카탄들은 다시 음부로 갈 필요 없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거죠. 둘째 사망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허상이 되고 성경은 완전한 거짓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으니 주님의 부활이 없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있었던 사실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선제설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 생명을 버리는 사망이고요. 세상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망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1에서 2가 됐고요. 2라는 것은 1과 함께 왔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1이 되기 위해서는 3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또 그의 제자들을 안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왔어요.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야.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러면 성령님이 없으면 이거 하나가 안 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땅에서는 3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1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1이에요. 자, 15절인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약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한 얘기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발견된다,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하나님의 거짓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면 만약 높이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부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느껴집니까? 부정을 할래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없어 이렇게 하면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활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명백하고요. 자, 16절인데요. 만약 죽은 자에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요. 자, 만약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심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로 지금 바울을 자꾸 반복을 해서 이야기하죠. 만약에 죽은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심으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다 망한 자예요. 그래서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자,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이 헛돼. 누구의? 너의 믿음이 헛된 거고요. 너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었으니까 그냥 죄로 인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땡이지. 다시 살아야 죄가 어떻게 없어진 거잖아요. 다시 사는 게 없으면 그냥 너는 죄로 죽은 거예요. 그냥 반드시 다시 사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걸 없는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고요. 사도들도 보았고 500의 형제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고 다른 모든 형제들이 다 봤다라는 말이에요. 유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죄와 함께 그냥 죽은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있어야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어요. 그럼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잠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죠. 다시 사는 게 없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게 없어. 그러면 뭐예요? 꽝이죠? 완전 뭐 허당이죠. 이거 뭐죠? 헛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은 하셨으니까. 부활이 있다고 다시 산다고 영생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정말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런데 소망에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요.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자, 19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이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만약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이 이생뿐이면 오직 이 세상뿐이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인간이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만 불쌍한 게 아니고 가탄들만 불쌍한 게 아니고요. 가돌들도 다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네 그러고 왔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 그러면 뭐예요? 완전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냥 불쌍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일은 절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확신하는 것, 믿음이 오직 이 생애뿐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이 있다고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족들은 안 믿었으니까 좀 덜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었으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믿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부에 가 있는 자들도 잠드는 자들이고요. 우리도 세상에 그냥 있는 자도 여전히 잠자는 자들이에요.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모든 잠자는 자가 이 첫 열매 안에 달려서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 때에 걸쳐서 세 일회 동안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육신으로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그것이 거짓이 되면 우리는 모두는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놈들만 망한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놈들은 망했더라도 음부에 가면 알게 되죠. 세상에서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 가면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 육신이 죽은 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육신 가운데서 잠을 자는 자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는 것은 사실 육신이 죽은 자들과 같고요. 주님도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잠자는 자, 곧 육신을 믿고 세상에 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곧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기록된 바, 기록은 어디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로, 네피시, 이게 푸시케 조에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네피시 하이라는 거예요. 푸시케는 네피시고요. 조에는 하이예요, 하이. 여기는 네피시예요. 그래서 네피시 하이로,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네피시 하이로 왔잖아요. 그러면 네피시 하이로 왔으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꺼낸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배필이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럼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이게 살려주는 영이니까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따라 모든 자가 육신으로 왔다라는 말이고요. 모든 자가 첫 열매이신 살려주는 영 안에서 모두가 다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땅속에 쉐올에 3일을 있었던 것은 세때 동안의 음부에 쉐올의 울자들을 다 데리고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주님이 육신이 다시 사셔서 땅에서 세때 동안에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카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동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세상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첫 열매가 되시고 세때 동안에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미 세월을 음부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안 봤으면 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텐데 육체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실 때 노아 때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체가 다시 살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가시거든요. 음부에 가셔서 뭐랬어요? 음부에 지금 세월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음부에 가서 음부의 노아 때에 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치 않던 자들에게 뭐랬어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생명을 전했어요. 생명을 전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음부에서 3000년 동안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영이 주님이 살아나실 때까지 뭐 했냐? 예수님이 얘기했죠. 부자가 간 음부에 거기서 구더기들이 죽지 않고 뭐래? 성령으로 불로 소금을 치듯 한다. 그러면 예수님 후에 가는 자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자들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자들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3000년 동안 했으니까 다 했잖아요. 하루만 해도 다 할 텐데 3년 동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 그걸 안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로 데려가시는 걸 보여주셨고요. 육체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때 노아 때에 죽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무덤 봉분이 확 열려갖고 죽은 자가 탁 튀어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무덤은 음부를 말해요. 음부에서 열리고 잠든 많은 몸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 거룩한 곳이 뭐예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 거룩한 곳이 뭐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거예요? 죽은 놈이 무슨 예루살렘 성으로 뭐라러 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를 하죠. 증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는 모든 불의한 자예요. 노아시 때 죽은 사람들만 불의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 유출병이나 문둥병을 하면서 근무했잖아요. 세상에 온 자가 다 불의한 자예요. 그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사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를 구원하러 간 거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가 음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음부의 세대 동안에 올 자들 아직 다 안 왔어요. 올 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말씀을 보이시니 이 모든 성경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 오게 되는 그 기쁨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한 유대인들 되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모든 세상에 온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살리심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믿는 자만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생명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되기 싫은 사람, 바울 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다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된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바울을 내가 어떻게 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고 태형을 3번을 맞고 나 이거 진짜 못해. 바울은 뭐 할 수 있어서 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어떻게 해? 나는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어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전부 앉아 계세요. 손 드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야. 다 앉아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이신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신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가 되게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각별하게 들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셔서 부활하셨으니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제자들이 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간 것처럼 모든 다른 제자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